우리의 인생은 결단과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주일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우선권이요 가장 소중한 내 삶의 가치다 마음속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나의 모든 결정의 열매일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 그 총합이 바로 나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선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신앙생활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좋을까? 어떤 공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되는 것일까? 어떤 직장을 하고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일까가 늘 우리들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하는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평생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원화된 시대 속에 살면서 가장 요구되는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연코 분별력일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삶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제게 두 가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첫째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번 결정했으면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이 되면 사랑할 수 있는 이 열정, 분별력과 사랑의 열정이 있으면 인생에 어떤 것도 우리가 겁내지 않고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꿈과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가르쳐 줄 분이 누굴까? 내 속에 사랑의 열정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는 분은 누굴까? 저절로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반복해서 되뇌이면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반복했던 경험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금방 실증 내는 나, 금방 시들해지는 나, 하다가도 멈추기를 얼마나 수없이 반복했던 그 나, 내 속에 게으름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있었던 그 나, 일만 할 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했던 우리의 마음의 희망을 다시 품게 하고 그렇게 상처받던 사람들에게 다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사랑하고 분별하는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게 다가오셨던 그분이 성령이신지 아니면 거짓된 영인지를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은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악의 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거짓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캇 팩은 자기의 책 서문에다가 내 책은 위험한 책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책 속에 악의 위험성, 악이 얼마나 끈덕지게 인간을 달라붙고 있는가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고귀함을 파괴하는 것, 인간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뒤흔드는 그 악의 정체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정신의학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악이 인간의 뿌리 속 깊은 곳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사랑뿐이다, 그렇게 그는 역설을 합니다. 스캇 팩은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담 치유를 하면서 인간의 이 삶에 인간의 거짓과 불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악의 세력이 있음을 그가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위험하고 위험스러운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들춰내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로서는 희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존재다. 인간은 속이는 존재다. 자기를 기만하고 남도 기만하는 존재다. 조금 잘났다고 하는 순간에 인간은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이 묻어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교만한 존재가 인간이다. 악을 행하고도 뻔뻔하고 무책임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으로도 어떤 정신의학적인 접근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의 뒷면에 더 큰 악인 거대한 사탄이 도사리고 있으면서 인간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족쇄에 매고 그 악에서부터 탈출하지 못하도록 묶어내는 존재가 사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악과 죄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아, 친구처럼 또 동역자처럼 계속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충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이라고 스피릿이라고 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영이 아니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게 뭘까요? 옳고 그른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인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영감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요한은 염두에 두면서 말씀합니다. 분별하라는 게 뭘까요?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별의 영을 갖고 어떤 것은 용납하고 어떤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결단과 선택과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 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어떤 것이 미혹의 영인지, 어떤 것이 거짓의 영인지, 어떤 것이 진리의 영인지를 분별할 줄 알라.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미혹의 영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역사를 잘 몰라서 어둠의 영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 물건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석에는 모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품에는 짝퉁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짝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짝퉁 그리스도인, 짝퉁 영적 지도자, 짝퉁 목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에 붙잡히지 않고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미혹의 영에 붙잡혔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당대에 이단 사설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현설을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셨지 육체로는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틀은 이원론적이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천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선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육체의 모습을 갖고 오시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그 속에 우리의 죄악이 대신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했던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허물들과 우리의 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을 거절하는 영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그래서 특징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위장 전술을 씁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거짓의 영이요 위장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역사가 처음 나오는 그 자리가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도 축복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고 너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안 된다.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자유자이지만 너는 창조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명령할 창조주가 있고 네가 경배해야 할 창조주가 있음을,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왔을 때 위장을 했습니다. 뱀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100%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죽지 않을까 하노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너의 탐욕이 있지 않느냐, 인간아 너의 교만이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런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주된 동기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본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임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 거짓말을 하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100%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재질도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난 말로 거기다가 추가하고 변경시킵니다. 핵심은 뭡니까? 의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 내용의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말은 위장 전술을 씁니다. 은폐 전술을 씁니다. 진실을 호도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날 때 그 죄를 남에게 덮어 씌웁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탄의 모든 그 인간을 유혹하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렸습니다. 때로는 경건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자기의 생각과 탐욕을 그 속에 감추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영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불신하게 하고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면 사람에게 슬픔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 결과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직면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을 속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앞에 대면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악의 속성, 거짓의 속성, 미혹하는 용의 속성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싫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나는 나를 보니까 겁쟁입니다. 나는 때로 비겁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이게 회개가 됩니다. 근데 그 회개하기를 두려워하게 합니다. 회개의 특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 있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 자신을 비난할 줄 아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고 감추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란 내 영이 흔들립니다. 내가 옳은 것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혹의 영에 빠졌습니다 하는 것을 해야 용기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은 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나를 위한 목적과 내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연약해서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재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내용도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에 이것을 향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게 오시면서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고 그것을 내가 직시하게 하면,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영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똑같았습니다. 도망가게 했습니다. 부끄러워하게 했습니다. 속이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내에게 다 덤탱이 씌우는 그런 못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가 뭡니까? 돈이 전체고 권력이 전체고 쾌락이 전체인 것을 향해서 인간에게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명백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나의 어머니도 나의 아버지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지금 처한 나의 문제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미혹에 의해서 내가 흐트러진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내가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다시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예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을, 주님의 영을 무엇보다 분별할 수 있는 영, 깨달으면 사랑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성령에 더딥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별했으면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